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시간은 일전도회는 어떤 교회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교회를 앞에 화면에 간단하게 띄워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너무 작게 하셨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모범적인 실천의 교회. 큰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 다른 지역 교회의 본이 됨. 두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와 열정이 풍부한 교회. 복음의 확장을 위한 열정과 활발한 활동성. 도시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교회.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신중함을 가진 교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복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용적인 자세를 지님. 자, 세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러한 성격을 가진,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자, 1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번, 2번, 3번. 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드는지 또 마음에 다가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 교회를 사람의 연령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연령대에 해당할까? 한국 교회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연령대에 어떤 연령대에 해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략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는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로 나만이라는 장군의 이 병고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장군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용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보시면 한시 방향, 여러분이 보실 때 한시 방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서 요 근방에서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국경을 마주했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여러 번의 전투가 벌어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전쟁의 첫 시작이 남유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략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아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이제 막아내고 멀리 쫓아내는 것이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어서 등장하는 강대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등장하기까지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장군이 나아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보통 여러분 한센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이 한센병 말고도 악성 피부 질환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일컫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한센병이 아닌 다른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법이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주인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여주인은 그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기억했다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나아만을 사마리아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위해서 친서를 쥐어서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친서를 보냅니다. 나아만도 선분을 준비하죠. 선물은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보통 33kg, 35kg 이렇게 되는데 은 10달란트면 350kg이죠. 금 6,000개, 보통 세겔을 이야기하죠. 6,000세겔. 한 세겔이 11g, 그러면 6,000세겔이면 66kg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한 돈짜리 금반지가 16,000개. 지금 시세로 하면 금값 좀 내렸던데 100억입니다. 100억. 내린 거를 감안해서 그 금만 해서 100억입니다. 100억. 상당합니다. 거기에 옷 10벌을 추가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녀가 전한 말 한마디가 매우 큰 일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심각하게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이 나아만이 나아가게 되고 엘리야는 나아만에게 나가서 인사를 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태도와 방법,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롭게 권유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고 결국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했던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말과 그 맥을 같이 하죠. 이 일을 통해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 중에 제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어린 소녀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소녀는 사실 무명인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열왕기하 5장 3절 딱 한 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치듯 지나가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어린 소녀가 쏘아올린 공과 같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는 이 말을 안주인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녀가 바깥 주인의 질병에 대해서 안주인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라는 단어를 근거해서 이 어린 소녀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10살에서 13세 정도가 됩니다. 민주 혹은 수연이 정도가 되겠죠.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녀는 주인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아주 당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하다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이 소녀는 본인이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이 가지고 올 후과가 어떨지 다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깥 주인을 보고 안 주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 이야기를 안 주인에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이지만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이, 그것도 종이 주인의 병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으려면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치부에 해당하는 난치병에 관해서 종이 조언을 한다. 일반적이지 않죠.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종을 때려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만큼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종교적 주술로 치료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적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그 소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소녀가 한 말이 사실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병을 고치러 갔는데 여러분,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일수록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큰 각오가 아니면 어렵고 어쩌면 실제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다 큰 성인이라면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녀는 안주인에게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생각이 짧거나 사려 깊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이 짧고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을 두고 시쳇말로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다. 그래서 좀 배웠다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참 단순해 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서 찾아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선택에 있어서의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고려할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결정피로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의 의사결정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잴 것이 많고 그만큼 고려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인들이고 현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를 행동하고 액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숙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점 단순함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 소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사실 맹목적인 믿음을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향합니다. 현대인들이 개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개신교가 너무나 아주 단무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단순한 것을 지향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눅들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워낙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사실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내놓고 말하는 것을 그 또한 지향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핍박을 당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더 지향합니까? 진지함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하는 것보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을 심리적으로 꺼려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사 진중하게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과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특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도중에 낙오한 마가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고려하여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걸러내는 지혜를 가진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진지함도 필요하고 섬세함도 필요하지만 또한 열정과 열심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경에 단 한 절 등장하고 있는 이 소녀가 보여준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녀의 단순함,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그 소녀는 가졌다 하겠습니다. 소녀는 담백하게 말했지만 자신감에 근거한 말입니다.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안주인에게 전한 것이죠. 확신에서 나오는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에 부정적이고 비우호적이고 조롱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주눅들어 있는 혹은 소극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모습이 이 소녀에게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단순한 믿음 혹은 당당한 믿음의 태도가 이 소녀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점잖하게 나이스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점잖하고 나이스한 것, 그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때로는 열정적이고 계산하지 않고 직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생각하고 섬세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맹신은 진리를 향한 참된 추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그의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죠. 믿음의 문제에서도 맹신도 문제이지만 믿음은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에게는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부재합니다. 그렇지만 소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당당함마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을 엘리사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아람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은 전쟁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녀를 통해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아람의 전쟁 영웅이 천하의 이스라엘밖에는 어디에도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건 결코 사소한 간단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낸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이 세 회 교회 중에 어떤 교회와 가장 닮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신앙적 스타일은 어느 교회, 저 세 교회 중에 어느 교회와 가깝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 교회의 됨됨이와 가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스타일은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많은 장점, 강점을 가졌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완해야 할 것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부인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발견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자, 텍스트에 강점이 있는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맹목적인 열심을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합니다. 그 대신에 발음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 어린 소녀가 보여주고 있는 단순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새롭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와 동시에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당당함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임을 기억하시고 이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지인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들을 만나고 또 동력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